베데스다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베데스다는 연못이죠. 이 연못은 물이 안에 있는데 한 전설이 내려옵니다. 어느 날 천사가 내려와 가지고 물을 한 바퀴 샥 줍고 가는데, 그때 그곳에 가장 빨리 들어가기만 하면 어떠한 병이든지 낫는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런 기적이 몇 번 일어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성경학자들은 이 기적이 실제로 일어났을 거라고 추측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소문이 점점 퍼져나가죠. 그래서 수많은 이스라엘에 있는 병자들에게 이 베데스다는 핫스팟이 됩니다. 그래서 전부 모여가지고 기다리는 것이죠. 이 베데스다가 이스라엘 진영에서 가장 유명한 곳이 됩니다. 오늘 주인공 병자를 보면 자신의 인생 전체를 이 베데스다 연못의 옆에서 살았습니다. 38년 동안 살죠. 얼마나 삶이 좀 비참할까요? 이 외에도 수많은 병자들이 이곳에 함께 살면서 천사가 내려오기만을 기다립니다. 여러분, 이 베데스다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히브리어를 번역하면 바로 은혜의 집이라고 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은혜의 집. 이곳에 오는 사람들은 누구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린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곳은 지옥이었어요. 왜 지옥이었냐면 수많은 병자들이 다 누워서 이 연못을 지시합니다. 그래서 천사가 내려와서 물이 변한다고 하잖아요. 변하면 선착순으로 한 명만 났습니다. 은혜의 집인데 선착순이고 경쟁이 있습니다. 그러면 물이 딱 회전을 딱 하면 누군가 얘기하겠죠. 천사가 왔다! 딱 하겠죠.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뛰어가면서 남을 짓밟고 가기 시작합니다. 남을 이기고 가야 합니다. 저는 상상해요. 병자들끼리 나오다가 서로 싸웠을 것 같습니다. 너 몇 년 차야? 왜 여기 들어오는 사람이 먼저 임자지 하면서 지금도 몸이 불편한 병자들이 서로를 밟고 누르면서 들어가는 것이죠. 한 명이 슉 들어갑니다. 병이 나왔어요. 그럼 박수 쳤을까요? 아니죠. 박수 치지 않죠. 저 나쁜 자식. 막 욕을 했을 겁니다. 이 베데스라는 이름의 뜻이 은혜의 집인데 은혜의 집이 아니라 지옥입니다. 사람들이 싸우고 서로를 짓밟는 곳이었죠. 또 병이 나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나았을 것 같아요? 제일 빨리 들어가는 사람은 병이 심한 사람이었을까요? 아니면 감기 수준의 환자였을까요? 당연히 병이 약한 사람이 이곳에 빨리 들어갑니다. 굉장히 역설적인 곳입니다. 정작 병이 나아야 할 심각한 사람들은 다리가 아프거나 중풍병자나 손이 다치거나 이런 사람들은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빨리 갈 수가 없는 것이죠. 정말 웃긴 일이 벌어진 겁니다. 정작 빨리 치유받아야 할 사람은 치료를 못 받아요. 그런데 병이 상대적으로 약한 사람들은 빨리 치료받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왜 생겼을까요? 은혜가 이곳에 있긴 합니다. 은혜가 존재하기 때문에 사람이 낫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은혜가 매우 적습니다. 한 명만 낫게 할 수 있어요. 이 은혜의 양이. 그래서 은혜가 적었기 때문에 모두가 혜택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옥이 펼쳐지는 겁니다. 자, 그럼 베데스다의 성경 요한복음인도 요한도 뭐라고 하냐면 병이 나았다라고 하거든요. 이곳에는 기적의 역사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근데 은혜가 주어졌어요. 은혜의 집에. 그래서 그 은혜가 병자 한 명을 고칩니다. 근데 왜 은혜가 주어졌으며 그 은혜가 또 왜 양이 적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아멘. 양문 바로 옆에 연못이 있어요. 양문 옆입니다. 요한복음을 지은 저자 요한은 이 베데스다라는 위치를 양문 곁이라고 쳤습니다. 양문이 뭘까요? 영어로 보면 sheep gate입니다. 그냥 양들이 드나드는 장소예요. 쉽죠? 양문입니다. 양들이 들락날락하는 곳이라서 양문입니다. 예루살렘은 여러분 이게 예루살렘 성전인데 제사가 이루어지는 곳이에요. 그래서 제사가 뭘까요?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방법 중에 하나가 제사죠. 그런데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제사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방문합니다. 근데 제사는 필수 요소가 하나 있어요. 양이 죽어야 돼요. 양에게 제사 지내는 방법이 뭐냐면 양을 끌고 와서 양에게 머리에 안수를 합니다. 자기가 해요. 목사님이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안수하고 뭐 하냐면 하나님 나의 죄가 이 양에게 갑니다 라고 기도하면 영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면 자기에게 있던 죄가 양에게 갑니다. 그리고 양은 흠이 없어야 했거든요. 그래서 흠 없는 양의 흠 없음이 자기에게로 옵니다. 그게 뒤바뀌죠. 그래서 사람은 일시적으로 의인이 됩니다. 일시적인 의인이 돼요. 그리고 이 양은
자신의 죄를 뒤집어 쓰고 죽습니다. 근데 누가 죽이냐면 자기가 칼로 찔러 죽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양을 죽이고 각을 뜨고 불태워버려서 하나님께 바치죠. 그래서 양이 죽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죄가 없어져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 바로 제사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양이 필수였어요. 그래서 이 양문이 존재합니다. 이 양문은 뭐예요? 죽으러 가는 양들이 출입하는 곳이 양문입니다. 이 양문 곁에 뭐가 있어요? 베데스다가 있습니다. 성경이 뭘 얘기할까요? 왜 베데스다가 은혜의 집일까요? 그리고 왜 은혜가 있을까요? 그거는 그 베데스다 옆에 양문이 있죠. 그 누가 죽었기 때문인가요? 양들이 사람을 위해 죽었기 때문에 은혜가 이 베데스다 연못으로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가 실제적으로 병자 몇 사람을 살린 겁니다. 참 대단하죠. 짐승이 사람을 위해 죽었는데 그 은혜가 흘러요. 그래서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양들은 짐승입니다. 그런데 그 양들의 희생의 대가로 은혜가 주어졌긴 했지만 짐승이기 때문에 고작 몇 명의 병만 고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모두를 치유할 수가 없어요. 더 많은 양이 죽어야 합니다. 그래야 베데스다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은혜가 있는 집이잖아요. 은혜가 풍성해서 모든 병자를 고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베데스다에 있었던 그 은혜는 공짜로 주어진 게 아니었어요. 양들의 피의 대가로 주어진 것이 은혜의 집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무엇일까요? 우리 은혜 진짜 많이 얘기하죠. 은혜, 하나님의 은혜.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죠. 그리고 또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을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문제는 이 은혜가 공짜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양들이 죽었기 때문에 베데스다에 은혜가 공급됩니다. 여러분, 은혜는 공짜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대가 지불을 해야만이 은혜가 만들어져요. 그리고 그 은혜가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2023년을 살고 있어요. 불과 100년 전에서 13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는 조선이었습니다. 이 대한민국 조선 땅은 어둠의 나라였습니다. 한반도 전체에 우상들이 가득한 나라였어요. 경제와 민생이 땅에 떨어지고 1800년대 후반에는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나고 내전이 일어나면서 백성들이 못 살겠다 들고 일어났던 해였습니다. 이 슬픈 어둠의 나라, 선교사님들이 이 나라에 왔는데 소망이 없는 나라라고 적었어요. 근데 이 땅에 1863년에 토마스 선교사라는 사람이 중국으로 선교를 옵니다. 여러분, 몇 살이었냐면 24살에 중국 선교를 합니다. 24살. 저보다 나이가 어리시죠. 근데 24살 때 중국 선교를 한 해에 아내가 아기를 유산합니다. 아기가 죽었어요. 근데 그 해에 몇 개월 뒤에 그 아내도 유산 합병증 때문에 죽습니다. 24살 때 선교하러 왔는데, 모든 걸 포기하러 왔는데 하나님이 아기도 데려가셨고 아내도 데려갑니다. 엄청난 대가 지불을 하죠. 지난번에 박난숭 선교사님 기억하세요? 기억 안 해요? 기억하죠? 좀 말이 세시지 않았어요? 안 그랬어요? 저만 그렇게 느꼈어요? 그 다음 날에 담임 목사님은 저랑 커피 먹는데 물어봤어요. 힘드시지 않냐고. 정말 무서웠대요. 왜 무섭냐면 그 나라에 자매 혼자 갔잖아요. 결혼도 하지 않고. 그 자매 그 선교제 첫날 간 날에 동네 청년들이 자기한테 와가지고 문을 부쉈대요. 문을 잠그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살아남기 위해서 문 잠그고 뭐 욕을 했대요. 그러니까 욕을 하고 하니까 갔다는 거죠. 그래서 저한테 이런 얘기예요. 살아남기 위해서 성격이 세졌다고. 살아남기 위해서. 근데 그 말 듣는데 참 마음이 미안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선교사님 너무 대가 지불을 많이 한 겁니다. 근데 그 땅에 교회 8개도 세우고 자매의 몸으로 많은 걸 희생했는데 성격도 많이 버리셨다고 자기가 얘기하시더라고요. 살아남기 위해서 성격이 너무 세졌다고. 하도 사람들이 자기를 배신하니까 그거 상처 이겨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거랑 이거래요. 대가 지불을 좀 보게 됐습니다. 좀 위대해 좀 멋있게 보이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하고 제가 도전도 받았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님께서 24살 때 가족을 잃는데 여러분 저 같으면 다 때려치고 다시 본국으로 가겠습니다. 근데 이 선교사가
거기서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어디로 오냐면 조선 땅을 보게 돼요. 그래서 조선 그때가 천주교 박해 시절인데 그 한국의 그 박해 얘기를 듣고 이분 안에 불이 불타오르기 시작합니다. 저 같으면 억울했을 텐데. 그래서 사건 이후로 중국어 성경책을 가지고 여기 대한민국에 들어와서 2달 동안 한글을 익혔대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성경책, 한글로 된 성경책을 좀 들고서요. 1866년에 그 유명한 우리 한국사에 적혀 있는 제너럴 셔머너라고 있어요. 한국사에 적혀 있거든요. 흥선대원 군께서 나오신 얘기인데, 이제 대동강을 거슬러 올라가서 이제 제너럴 셔머너에 이제 통역관이 필요하다는 말 듣고 이분이 자원을 하신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자원했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흥선대원군이 세국 정책을 피죠. 그래서 이제 전쟁 오면 죽인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제 가서 한국 땅을 밟자마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박규수라는 사람이 나와서 배를 제너럴 셔먼을 불태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탈출을 하니까 칼로 다 죽이기 시작하죠. 마지막에 물에 나온 사람이 성경책 들고 온 토마스 선교사님이었습니다. 사실 이 정도였으면 하나님이 기적 베풀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가정 다 잃고 모든 걸 포기한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칼을 들고서 죽이려고 직전에 이 토마스 선교사님이 무릎 꿇고 성경책 받으라고 얘기했대요. 그리고 자기 죽을 걸 직감하고서 이렇게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 내 영혼을 받아서 이런 기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성경을 받으라고 합니다. 근데 이 병절이 이제 잡신의 책이라고 해서 이 성경을 탁 친 다음에 칼로 내리쳐서 토마스 선교사님이 순교하셨습니다. 26살에 돌아가셨습니다. 세상이 보면 정말 어이없는 죽음이고 기독교를 욕하기 위한 정말 사건이죠. 이 사건 모욕하시면 샘물교회 사건이나 우리나라에 선교 가다 피랍되면 욕 엄청 많이 하잖아요. 이때도 엄청났을 겁니다. 24살 때 미국에서 모든 걸 포기하고 갔는데 아내도 잃고 자녀도 잃고 갔는데 뒤이어서 2년 뒤에 한국 땅 밟자마자 하늘나라로 가셨어요. 근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뭐냐면 이제 죽였는데 성경책을 보니까 성경책이 종이가 좋잖아요. 그때 당시엔 종이가 많이 이제 좋은 종이가 없던 시절이니까 가져와가지고 이 살인자가 가져와서 자기 집에 벽지를 바릅니다. 다 떼가지고. 재밌죠? 그리고 벽지를 바르는데 한글 성경인데 어느 날 앉아있다가 성경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참 하나님 놀랍지 않아요? 그리고 자신이 죽였던 그 미국인이 믿던 잡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장로님이 되십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조카가 이영태라는 사람인데 이 이영태도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가진 한글 성경, 개역 한글 한글 성경을 3분의 1을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이분 때문에 대한민국 전역에 복음이 전파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더 감사한 건 뭐냐면 토마스 선교사님이 돌아가신 곳이 어디냐면 평양 땅이거든요. 대동강. 여러분 1907년에 평양 대붕이 옵니다. 그래서 평양에서 시작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전국 각지를 다 뒤집어요. 대한민국에 우상을 섬기던 이 나라가 우상을 깨트립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온 일이 일어나죠. 왜 대한민국이 평양에서 시작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됐을까요? 은혜가 그냥 왔나요? 아니에요. 은혜는 누군가가 희생한 결과로 주어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토마스 선교사님이 자녀와 아내를 다 잃어요. 근데 불평불만을 하지 않고 또 머나먼 이국 땅까지 와서 이 조선 땅에서 대화도 안 통하는 상대에게 칼로 맞아 죽습니다. 근데 그 피가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를 가져오게 됩니다. 여러분 은혜는요 반드시 누군가가 대가 지불을 한 결과로 주어집니다. 우리 말씀 시편 126편 6절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 뒷줄 말씀을 많이 와닿아요. 뭐냐면 기쁨으로 곡식단을 거둔대요. 그런데 기쁨으로 곡식단을 거두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자 행동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씨를 뿌리긴 하는데 울면서 뿌려요. 은혜가 그냥 주어지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울면서 씨앗을 내린 결과로 또 다른 누군가가 은혜를 거두게 돼요. 이게 은혜의 원칙입니다.
다시 베데스다로 돌아올게요. 베데스다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 했죠? 은혜의 집입니다. 왜 은혜가 있었죠? 다시 이제 복습을 하면 양문 곁에 있어요. 이 양문은 양들이 인간을 위해서 죽으러 가는 문이에요. 그래서 양의 희생과 대가지불로 베데스다의 은혜가 공급됩니다. 그런데 양은 고작 짐승입니다. 짐승이었기 때문에 주어진 은혜가 매우 작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있는 모든 병자를 고칠 수가 없어요. 모든 병자를 고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양들의 희생과 죽음이 필요합니다. 또한 더 큰 은혜를 만들기 위해서는 양보다 더 값진 희생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 말씀을 봅시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오늘 이 38년 된 병자에게 은혜를 주신 분, 또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양문으로 통과하신 또 다른 하나님의 어린 양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의 죽으심으로 베데스다가 생기죠. 성경에 있는 베데스다는 정말 작은 건데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탄생한 베데스다는 엄청난 은혜의 집입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은혜의 집입니다. 우리 모두를 살리고 고칠 만한 충분한 은혜가 있고 흘러 넘칠 정도로 있는 것이 예수님이 만드신 베데스다입니다. 예수님의 희생과 대가지불로 우리에게 은혜가 주어진 것입니다. 근데 궁금한 게 있어요. 왜 하나님의 은혜를 그냥 주시지 않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대가지불을 통해서만이 은혜를 주기로 결정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전능합니다. 믿으십니까? 전지전능의 뜻이 뭐냐면 못하는 게 없고 불가능한 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그냥 은혜 줄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냥 은혜 줄 수 있어요. 근데 또한 하나님은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지 않고서도 우리의 죄를 용서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하나님은 그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그냥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입니다. 그냥 은혜 주시면 되잖아요. 우리 그냥 구원하시면 되는데 그 방법을 쓰지 않고 대가지불을 하고 은혜를 주기로 결정하셨어요. 제가 며칠 전 제가 잘 안 보는데 우연하게 금쪽이를 보게 됩니다. 금쪽이가 사람 이름이 아니라 프로그램 이름입니다. 예. 제가 보다가 오은영 박사님 나오고 이제 패널들이 나와서 문제 있는 아동을 고치는 건데 정말 가슴 아픈 사연을 보게 됩니다. 한 가족의 엄마가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서 죽었어요. 이거 아시는 분도 아실 텐데 엄청 이제 뉴스도 뜨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봤는데 엄마가 돌아가셨는데 이 사건으로 첫째 아들이 은둔형 외톨이가 됩니다. 이 아들이 공부도 엄청 잘했고 수재였는데 방에 틀어박혀서 게임만 해요. 엄마를 너무 잊지 못하는 거죠. 남편은 영정사진, 그 방에 있는 영정사진 보고 아내 보고 싶다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왜 눈물바다가 됐냐면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차량에 7명이 타고 있었는데 음주운전 차량이 와서 차를 탁 들이받았어요. 근데 7명 중에 다 살았는데 엄마만 죽은 거예요. 엄마가 왜 죽었는지 아세요? 그 옆에 딸이 있었습니다. 그 딸을 보호하려고 몸을 감쌌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다 부상 입었는데 딸만 멀쩡하더래요. 그리고 이 엄마는 하느님 나라로 갔습니다. 딸을 구하기 위해서 엄마가 생명을 내놓았죠. 근데 왜 자기 목숨을 던집니까? 사랑하니까. 사랑이 표현되죠. 엄마가 얼마나 너희를 사랑하는지 그거는 행동으로 보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고 알았어요. 자기 목숨을 내어준다는 뜻이 뭐냐면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우리 요한일서 4장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 보시면 사랑이 여기 있대요. 요한이 말하죠. 사랑이 여기 있어 라고 해요.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사랑할 수 있었고 은혜 줄 수 있었는데 아들을 내어준 대가지불을 일부러 선택을 합니다. 그게 뭐예요? 사랑 여기 있어. 내가 니네 얼마나 사랑한 줄 알아를 보여주기 위해서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알아요.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의 아들을 내어주신 그걸 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대가 지불한 것, 희생한 것을 볼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은혜를 만나게 되면 일어나는 행동이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가 지불해서 은혜를 주셨듯이 우리도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닮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알고 보니까 우리도 어느새 다른 사람을 위해서 대가 지불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냥 은혜가 흐르지 않아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남을 위해서 대가 지불을 할 때 은혜가 흐르기 시작하고 은혜가 공급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더 재미있는 거는 뭐냐면 다른 사람들이 우리가 수고하고 섬기고 대가 지불을 하는 걸 보고 뭘 아냐면 왜 나를 이렇게 사랑하세요? 왜 나를 이렇게 대해주시냐요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수련회를 끝나는데 참 은혜를 제가 많이 받았습니다. 선생님들 때문에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 교사들이 대가 지불을 하고 희생하면 다음 세대가 은혜 받습니다. 이 원칙을 알면서도 좀 이상해요. 왜냐하면 하나님 그냥 은혜 주면 되는데 항상 교사들을 희생시켜요. 교사 선생님들이 한숨을 푹 쉬는 것 같은데, 네, 어제 청소년 부스를 했는데 교사 선생님들이 너무 고마운 겁니다. 눈물이 진짜 핑 돌았습니다. 수련회를 위해서 교사 기도회를 저녁마다 해요. 왜냐하면 다 생계가 있고 회사 다니시고 바쁘시니까 교사 기도회는 저녁밖에 할 수가 없잖아요. 늦은 기도 시간 9시, 저녁 9시, 10시에 기도회가 열리면 그때 옵니다. 근데 제 아내도 같이 기도회하고 참석하고 돌아가는 길에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들 눈이 너무 피로해 보인대요. 근데 저렇게 필요한데 오셔가지고 애들을 위해서 저렇게 기도 세게 하시네요. 왜? 아내가 참 눈물이 핑 돌았대요. 직장생활하고 가정생활하고 그 빡빡한 가운데 저녁 10시까지 쉬지도 못하고 교회 와가지고 기도회 준비하고 수련회 준비하고 다시 집에 가시는 거죠. 한 선생님은 어제까지 밤새고 수련회하고 다시 출근했다가 아침 예배 오셨습니다. 사람들이 다 왜 왔어? 바보처럼 왜 왔어? 하는데 되게 기쁘더라고요. 정말 멋있고 저는 또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참 멋있다. 이러니까 애들이 은혜를 받는구나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어제 수련회 기도하는데 선생님들의 눈물의 기도 소리가 엄청 크게 들리는 거예요. 애들은 기도 잘 못하는데 선생님들만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기도하는데 참 신기했어요. 누군가가 대가 지불을 하고 희생한 결과로 청소년들이 은혜를 받습니다. 이게 은혜의 원칙입니다. 기도회 끝나고요, 패밀리 타임이라고 선생님들과 청소년들이 함께 게임하고 놀았는데 제가 수련회를 되게 많이 했거든요. 청소년부 수련회를. 그런데 역대 10년 동안 진행했던 수련회 중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제가 이렇게 행복한 적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진짜 온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이사야 11장에 그 애들이 뱀에 막 손가락 놓고 어린이가 물어도 막 함께 즐긴다는 그 찬양 가사가 그 말씀이 생각날 정도로 제가 진행을 하면서 왜 이렇게 행복할까? 왜 이렇게 즐거울까? 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1박 2일밖에 되지 않았는데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엉켜서 게임하고 오는데 진짜 눈물 났습니다. 속으로. 아이들이 얼마나 웃어대는지 하나님이 주시는 희락이 있었습니다. 모든 일정이 마무리되고 선생님들이 체력 방전으로 다 쓰러졌어요. 다 코를 골대요. 자기들은 안 곤다는데 저는 다 봤어요. 코로 사부 합창을 하시더라고요. 애들이 귀 막고 나오더니 너 왜 안 자냐 했더니 선생님들 때문에 잘 수가 없습니다. 제가 들어갔더니 돌아가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신 줄 알았습니다. 옆에서 애들이 이제 청소년들끼리요, 자기들끼리 3년 만에 자체 수련회가 열려서 모였거든요. 3년 만에 수련회가 제대로 이렇게 자체 수련회가 잘 열리지 않아서 애들이 되게 안 친합니다. 인사도 안 해요. 애들이 이래요. 쟤 누구예요?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어제 애들이 새벽 4시까지 놀았습니다. 물론 아직도 갈 길이 멀어요. 무슨 두드리면 청소년부에 은혜가 있나? 그렇진 않아요. 여전히 자요. 여전히 말씀 시간 때 딴짓하고 이러는데 그냥 제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너무 오랜만에 아이들이 행복하는 걸 보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게
옆에서 제가 선생님들 숙소 여기 왼쪽에 있고 제가 잡고 저희 가정이 잡고 오른쪽에 우리 애들이 잤는데 새벽 2시에 여자애들이 비명을 질러대는 거예요. 아! 하고 그 우당탕탕탕 소리가 들려요. 여자애들인데 저 옆에 중1 여자애 숙소였거든요. 막내들인데 집어던지기 하고 유도를 하나 봐요. 우당탕탕 소리가 들리고 또 자다가 갑자기 네가 범인이지! 막 이런 소리가 들리고 복도에서 다다다닥 뛰어다니고 하는데 그 소리가 너무 듣기 좋은 겁니다. 그리고 한편에는 선생님들이 피곤해서 자는 소리도 들리고. 여러분 참 제가 가서 애들이 기뻐하는 표정을 볼 때 저것들이 왜 저렇게 애들이 왜 저렇게 됐을까 생각하면 다 선생님들의 희생의 대가라는 생각이 너무 들었습니다. 다음 날에 모 집사님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모 집사님과 막 수련 얘기를 했는데 유치부와 유초등부 선생님 얘기가 나왔어요. 거긴 더 힘들대.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유치부와 유초등부 교사들이 더 희생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저학년 애들은 아직 어린이라서 누군가가 돕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교사들이 다 달라붙어서 엄마 역할을 해야 돼요. 수영장 가면 옷 다 입히고 다시 입히고 씻기고 이걸 하고 다 들어서 두시고 식사도 시켜야 되고 하니까 선생님들이 방전이 된대요. 그래서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식사부터 숙소까지 전부 모든 것을 다 일일이 감시하고 모든 걸 쏟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유치부, 유초등부 선생님 맞아요? 그렇죠.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애들이 너무 행복해한대요. 참 신기한 게 뭐냐면 이게 좀 모든 퍼즐이 맞아 들어가는 게 항상 유치부 수련회랑 유초등부 수련회 가면 재미나는 게 뭐냐면 선생님들이 다크서클 여기까지 내려와 있어요. 여기가 하고 화장을 하셨는데 화장을 분명 하셨거든요. 근데 10년은 늙어 보입니다. 왜냐면 막 쩔어 있어요. 막 쩔어 있고. 근데 옆에 보면 애들이 게임하는데 막 즐거워하는데 선생님들이 그만하자. 근데 애들이 달라붙고 모가지를 잡고 막 선생님 모가지 잡고 계속 놀대요. 참 재밌는 사실이 뭐냐면 선생님들이 죽어갈수록 애들이 살아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선생님들이 피를 깎을수록 아이들이 너무 행복해합니다. 유초등부에서 막 올라온 애들이 있었는데 어쩌다가 예수님 언제 만났냐는 질문을 했는데 그 애들이 다 무슨 얘기를 했냐면 유초등부 6학년, 5학년 때 있었던 여름 캠프 얘기를 했어요. 그거 하고 제가 그때 교사 선생님들 만나서 그때 캠프 어땠냐고 물어봤어요. 죽을 것 같았대요. 선생님들이. 너무 힘들었대. 근데 애들이 뭐라고 하냐면 그때 예수님 만났다는 거예요. 참 신기하지 않아요? 선생님들이 죽으면 죽을수록 애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여러분, 영광교회 다음 세대에 아이들이 웃음소리가 많고 행복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아이들이 은혜를 받을까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이유 중에 하나는 저는 확신합니다. 교사들이 대가 지불을 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대가 지불하고 자기 몸을 아끼지 않기 때문인 것 같아요. 여러분, 아이들이 선생님의 대가 지불을 보고 뭘 할까요? 교사 선생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를 애들이 알게 되는 것 같아요.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까요? 여러분, 은혜는 공짜로 오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거는 부모가 날마다 눈물로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눈물로 기도하는 대가 지불을 하면 자녀가 어떤 행동을 해도 은혜 받습니다. 자녀가 걷길로 가도 부모가 대가 지불하면 자녀들이 나중엔 다 잘 됩니다. 날마다 새벽마다 밤마다 나와서 기도하는 부모님들이 있습니다. 반드시 그 자녀들 잘 됩니다. 부모가 희생하면 자녀들이 은혜를 받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언젠가 깨닫게 돼요. 부모의 대가 지불을 보면서 부모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를 깨닫고 또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광교회는 사랑이 많고 좋은 공동체입니다. 저는 영광교회가 왜 이렇게 은혜가 많을까 생각을 합니다. 은혜가 많은 교회입니다. 믿습니까? 다 새가족분들이 오셔서 너무 좋대요. 그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거는 이곳이 베데스다이기 때문입니다. 은혜의 집이에요. 믿습니까? 그 이유는 저는 오늘 말씀을 빗대어서 생각하면 누군가가 이 교회를 위해서 날마다 대가 지불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새벽마다 밤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오셔서 기도하는 분들이 겁나 많습니다. 정말 기도하는 집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리고 화장실, 복도, 화단,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대가 지불하면서 이 교회를 섬기신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식당 봉사, 차량 봉사, 성가대, 방송실, 구제, 구역장 등등 수고하는 분들이 너무 많이 계시고 대가 지불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 영광교회가 베데스다인 곳이고 은혜가 넘치는 곳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누군가의 대가 지불로 이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곳입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뭐라고 인사할까요? 희생하세요 하면 좀 그러니까 좋은 교회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할까요? 시작. 좋은 교회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대가 지불하신 것처럼 우리도 기꺼이 남을 위해서 대가 지불을 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